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요한 3서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정거를 놓치고 살면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변화에 당황해서 자기도 예기치 못했던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 낙심과 함께 영적 무기력으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전부 착각입니다. 우리 앞에 부딪히는 어려움, 괴로움, 힘든 것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결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난 3년 동안 계속된 가뭄과 재앙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에 거짓 선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악한 아합왕과 거짓 선지자들 온 백성에게 국가적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당연히 영광과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에게 되돌아온 것은 사악한 이세벨이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기대했든지 그런 상황이 부딪히자 엘리야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온 백성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믿음과 용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생명 하나를 보존하려고 사막으로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계획했던 대로 생각대로 무슨 일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표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큰 승리 이후에 닥친 위기 상황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정확한 언약을 깨닫게 해서 24 올인하고 25 영혼의 응답과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삼중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괴로움이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는 당장 내 생이 끝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죽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착각에 매몰돼 가지고 진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밀어닥친 영적 위기를 보십시오. 사실은 위기가 아니었죠. 물론 사악한 바알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신들은 갈멜산 위에서 아무 소리도 아무 대답도 아무 움직임도 없던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미 봤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거짓 신들을 의지하는 이세벨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엘리야는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홀로 강야 사막에 하룻길쯤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개어 웅크리고 있는 몸 하나 누일 만한 작은 나무, 로뎀나무 안에 누워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이걸 기도라고는 할 수 없고 탄식하며 한숨 쉬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걸 내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내가 데려가 있어. 이제 더 살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아래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의 말을 못 들어보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할 때는 이 엘리야가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850명과 싸우고 악한 왕과 싸웠던 대단한 남자가 중에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막으로 도망쳐 가서 아이고 됐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이럴 때는 자기 몸을 감출 만한 큰 나무인 줄 알았어요. 로뎀나무가 우리 동네에 보는 그런 너티나무 같은 큰 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냥 이런 나무네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 떼약볕도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이 자기는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 로뎀나무 쳐다보고 피식이 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기댈 때 있으면 기대가지고 그냥 날 데려가시오, 그냥 그랬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자신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왜 그리 됐을까요? 이 영적 침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영적 침체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틀린 기준에 따른 틀린 응답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 기대에 대한 결과에 자기 기준을 둔 겁니다. 내가 이번 일을 해결하면 이런 보상이 오겠지, 여기에 기준을 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엘리야는 주의 종이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가지고 3년 동안 비 오지 않던 곳에 비를 오게 하는 불의 선지자고 기도 응답의 선지자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은 다른 것에 기준을 세우고 틀린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전혀 자기가 원하던 결과가 오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모두가 다 주님에 대해서 엉뚱한 말할 때 혼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과 더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심부름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본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로 걷고 정말 본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많은 제자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모습이 변화돼서 빛같이 온 모습에 빛이 나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도 목격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활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온 영적 침체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나 가겠다. 가면 혼자 가지. 그만큼 낙심된 거예요. 남이 이 말을 어떻게 듣든지 상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은, 영적으로 모든 침체가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쩌다 그리 됐을까요? 비록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은 베드로의 그리스도가는 여전히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 그대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와가지고 자기들의 편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원수들을 다 몰살시키고 자기들을 해방하고 자기들의 주권을 되찾아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그 메시아가는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복음보다도 먼저 들어가 있는 생각들, 사고방식이나 사상들은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무서운 거란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열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거보다는 내 속에 복음이 지나 들어가 있는 다른 것, 그게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 자부심 없는 사람들은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일 없이 교회 일 하면요 자부심이 없어요. 자부심 없는 사람은 뭐예요? 늘 괴롭습니다, 이러면서. 두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 나를 도와준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삽니다. 세 번째, 자부심, 자신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없으면은 자신감만 가지고 자존감이 없이 자신감 가지고 일을 하면요, 일을 하고 나서도 만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합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나보다 못한 저놈은 더 그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성취해 놓고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늘 열등의식에 시달립니다. 자존감을 없애는데 교육학자들이 말해서요, 자녀들의 자존감을 누가 제일 없애느냐? 제일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아빠, 세 번째 교사.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게 그렇답니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줘야 될 엄마, 아빠, 교사들이 자존감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적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게 누구 닮아가지고 벌써 없애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지혜비 닮아가지고, 아이고, 저게 이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 세상 앞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알게 없어서. 이게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거 사전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예? 그리고 내 스스로 자꾸 무슨 위축되고, 그거 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과 나는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틀린 사상 속에 가지고 있다가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도 사명을 받고도 그게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다가 주님이 정작 맥없이 체포당해가지고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내는 겁니다. 자기 기대와 믿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틀린 기준을 세워놓고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침체가 따라옵니다. 착각에 빠져서 자기 침체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잡은 렘넌트들, 요셉, 다니엘, 이런 렘넌트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나 베드로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심한 상황의 변화가 왔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기준을 언약 속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든 포로가 되든 누명을 쓰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처음부터 자기 기준으로 삼고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정거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잠든 엘리야를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5절에 일어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7절에는 일어나 먹으라. 왜 먹어야 되는데요? 죽고 싶은 사람이 뭐 먹고 싶겠습니까? 네가 갈 길이 있다. 그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일어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눈을 떠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또 잤어요. 다시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천사에 주는 것을 다시 먹고는 오늘 말했잖아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먹고 마시게 주신 떡과 물, 그 음식으로 얻은 힘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의 여정은 영적 회복을 위한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행도 두 종류랍니다. 관광 여행이 있어요. 이게 빛을 보는 거잖아요.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건 관광입니다. 근데 이 여행의 여정은 달라요. 여정은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여정은 그야말로 언약 회복을 위한 40일 집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한 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사는 평생의 인생길이 세상 구경 왔다가 돌아가는 관광여행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행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확인하는 것이 40일 집중 개인기도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 40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알지요. 바로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2번이나 40일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 모실 성막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돌면서 그야말로 40일의 여정을 확인하고 걸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는, 떡과 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40일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합니까? 아니, 어때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죽을 형편이든 괴로운 형편이든 힘든 형편이든 관계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40일 집중 시간입니다. 아예 어떻게 집중합니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그 눈 뜨는 시간 잠깐을 해도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40일을 정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하고 내가 시간을 정한 거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리 삽니다. 괴롭고 힘들면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용기가 있어야 죽습니다. 그것도. 근데 대부분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세월의 이야기다 그러고 삽니다. 어찌 되겠지? 다 그러고 살았잖냐? 이러면서 그냥 흘러보냅니다. 이게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흘러보내도록 만드는 그 시간에 딱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지금의 형편을, 내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리라. 내가 40일을 오늘부터 하겠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죽으려고 하는 거, 엘리야 하나 죽으면 뭐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는 혼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7,000명을 남겨놨잖아요. 아무나 들어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기태우 깨가지고 떡을 주고 물을 주겠습니까? 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40일 우리 생에 한 번은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 형편이 어떨더라도 모든 것 다 하시고 그걸 능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개인의 40일 집중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섰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지나가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자세하게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팔려 있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 대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 다른 데 관심이 있다 보면 뭐 옆에서 막 애가 뭐 묻고 뭐 집사람이 뭐 이야기해도 모르고 있다가 봐! 이러면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바람, 불, 지진 이런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만이 비로소 들리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우리가 40일을 집중하면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도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말은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째서 여기 있으며, 여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오라 그래서 온 거였잖아요. 그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네가 여기서 뭘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내가 이제 어디에 가면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힘을 얻게 해서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특별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15절 16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왕을 누가 세웁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를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은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워서 재앙시대 237을 살리도록 후대 살리라는 미션입니다. 그게 현장 살리는 왕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에 표를 얻으러 오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진정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정책을 짜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벨 모아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나를 대신할 사람, 나를 대신할 제자, 이런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을 생명 걸고 할 제자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한 명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권희정 권사님하고 성욱이가 서로 마주보면서 웃는다. 네가 그 한 명이지 이러고 내가 그 한 명 맞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자꾸 속으로 생각하냐면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불로 막 보여주고 막 기적을 보여주는 이런 신앙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평신도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가서 막 불로 응답 주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게 만들고, 그러다가 꼬꾸라졌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 너를 대신할 선지자 세우라 하는 겁니다. 너를 대신할 제자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 제목이 크고 위대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가고 없어져도 이 복음운동을 계속할 제자 한 명 붙여주십시오. 내 자녀가 그리 되게 하시고 내 가족이 그리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게 하옵소서. 그러고 사람을 보고 만나보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재벌들처럼 재산을 물러주서 자식들 치고받고 싸우도록 할 만큼 재산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안 남겨놓을 겁니까? 이름이라도 남기려고요. 그래서 돌에다가 이름 파놓으려고요. 잡혀갑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사람 남겨야 됩니다.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꽃을 선물하고, 뭐 1년을 행복하려면 나무를 심고, 10년을 행복하려면 사람을 키우고, 영원히 행복하려면 제자를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길은 뭐겠습니까? 나를 대신할 한 명 찾는 것이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고,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고, 여러분, 나를 대신할 한 사람을 내게 주옵소서. 아무리 같이 합시다. 나를 대신할 한 명 제자를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는 속된 말로 내 똘마이 아닙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 나와 함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세 번째 소리에 아마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는 알았을 겁니다. 아, 내가 착각을 해도 한참을 했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이 7,000명이 다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도 맞추지 않는 자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두 번씩이나 말했어요. 10절과 14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특별하오니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면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라 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요, 처음에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10절과 14절 엘리야가 한 말을 보면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엘리야의 노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제는 내 생명도 뺏어날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입도 맞추지 않는다.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다 들어봤어. 다 교회 다녀. 아이고, 다 교회 싫어해. 아이고, 누가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착각입니다.
이런 말 할 때는 내가 톤을 낮춰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약간 기대가지고 진짜 우리는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를 볼 때 아이고 내 늙은 나이, 아이고 돈 없는 나이, 아이고 아무도 내 좋아도 안 하는 내 자식들도 나 안 좋아하는 아이고 내가 뭐 아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게 취급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 전달자로, 복음 전할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볼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비밀하는 자예요.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하는데 엘리야에게는 벼락같이 들리는 이 소리, 일평생 잘못 가지고 있던 것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형편, 내 사정이 어떠합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정 전부 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듣는 집중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언약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한 걸 시편의 기록에 나서요. 그 가운데 121편 1절 2절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예배 들어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리라.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땅을 쳐다보고 있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고 자신의 못난 것을 쳐다보고 있는 눈을 들어서 산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고함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40일 집중의 시간을 계속 지속하다가 우리 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